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좌우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4장 전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것이 어차피 역사를 배경으로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물론 시간별로 성경이 구성된 건 아니지만 앞에 스토리가 머릿속에 담아져야 오늘의 본문이 또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13장에서 급격하게 쇠락의 길을 걷고 있는 사울의 군대와 또 사울의 모습을 봤어요. 늘 그 배경에는 블레셋이라는 큰 대적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었죠. 그리고 그 블레셋을 향해서 대응하는 사울의 방식이 하나님에게 참 마땅치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블레셋 군대는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그리고 군사의 수는 모래의 해변 같았다. 해변의 모래 같았다. 거꾸로 얘기를 했네요. 해변의 모래 같았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거기에 비해서 사울의 군대는 다 빠져나가고 달랑 600명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다급하니까 백성들은 내게서 흩어지고 제사를 집례해야 될 제사장은 사무엘은 오질 않고 게다가 블레셋은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자 그만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제사를 자기가 집례하는 실수를 범하고 맙니다. 그것은 실수를 넘어서 큰 죄죠. 그리고 그 일로 사무엘에게 아주 준엄한 책망을 받는데 뜻밖의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보여지는 불순종인데 큰 책망을 받습니다. 그 책망이 13장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소개되어 있어요.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그리고는 떠납니다. 결국은 왕의 보좌는 왕의 나라는 길지 못할 것이다라는 청천벽력 같은 선언을 하고 떠나버립니다. 이 선언을 받은 직후에 사울은 굉장히 이 심령 상태가 공고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급격히 몰락해 가는 사울의 앞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이제 장이 바뀌어서 오늘 14장에 들어서니까 뜬금없이 요나단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요나단은 여기서 굉장히 꽤 괜찮은 그림으로 모습을 드러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독자의 입장에서 이 성경을 유심히 세밀히 보지 않으면 오늘 14장의 스토리가 초점이 어디 있는지를 놓치게 됩니다. 이게 도대체 요나단의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냐 아니면 사울의 이야기를 또 다른 각도에서 하자는 것이냐 잘 알 수가 없도록 이렇게 엮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나단의 이야기는 우리가 조금 조심해서 찾아봐야지 단순하게 이 사건만을 보기 시작하면 그냥 요나단을 또 한 명의 신앙의 영웅으로 드러내는 그런 단순 논리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러분, 지금 적군은 3만 6천 병거 마병에다가 군대의 수는 해변에 모래 같다 그랬어요. 그럼 규모가 이건 어마어마한 규모 아닙니까? 근데 지금 요나단이
역사의 전면에 탁 튀어오르면서 달랑 2명, 자기를 포함해서 그것도 무기든 부관 하나 데리고 적진으로 가자고 선언을 한 겁니다. 과연 이 선언이 인간적인 용기일까? 아니면 타고난 담대함일까? 아니면 신앙적 이유일까? 6절은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자, 6절을 좀 볼까요?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6절의 고백을 보면 이 요나단의 용맹과 담대함이 인간적인 면모에서 나온 겁니까? 아니면 신앙에서 나온 겁니까? 신앙에서 나온 거예요. 분명히 신앙에서 나왔어요. 여기 우리가 요나단의 고백 속에 3가지 정도를 유념해서 봐야 되는데, 첫째, 할례받지 않는 저 백성이, 그러니까 이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과 그 대적의 싸움으로 이해를 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하나님에게 자유로움을 주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압박하고 밀어붙이질 않았어요. 보통 우리 기도는 압박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안 들어주면 큰일 날 것처럼 기도를 하죠. 근데 요나단은 할까 하노라. 이 어법은 하나님에게 굉장한 자유로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상관없이 하나님은 자유로운 분이지만 그것을 대면해야 되는 신앙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자세예요. 게다가 3번째는 어떤 표현이 들어있는 거 아니?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쟁은 크기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종합해 보면 요나단이 이 2명을 달랑 데리고 수만 명이 포진해 있는 저 적진으로 뛰어든 이 용감함은 인간적인 담대함이나 용기가 아니었어요. 분명한 신앙인의 행동에서 나온 그림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우리는 요나단의 등장해야 되는 성경적 이유에 대해서 살며시 얼굴을 좀 밝혀야 됩니다. 사실 이 얘기는 요나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요나단과 의도적으로 누구를 대비시키고 싶었던 겁니까? 사울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이런 표현으로 이 장이 시작된다는 걸 놓쳐서는 안 돼요.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 앞을 잠깐 보실까요? 누구의 아들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이건 마치 돌감람나무에서 참감람나무가 태어난 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14장은 사실 그냥 팩트라는 스토리상으로는 요나단의 이야기처럼 보여요. 그런데 성경 기자는 아주 치밀한 성경의 논리 구조를 통해서 요나단의 신앙과 요나단의 면모를 드러내면서 누구랑 대비시키기를 원했던 건가 하면 사울을 대비시키기를 원한 거예요.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도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을 가르치고 뜻을 풀어주실 때 주로 자주 사용했던 교훈법이 비유법이라는 방식을 사용하셨습니다. 비유법이라는 건 뭐예요? 파라볼레가 비유예요. 옆에 두다란 뜻이에요. 김정일 목사님이 여기 가운데 서 계신데 제가 옆에 서 있으면 굉장히 사람이 좀 오종종하고 옹색하고 좀 그림이 불쌍해 보이잖아요. 이 김정일 목사님은 이렇게 세워놓으면 풍채도 좋고 사장님 타입 아니에요. 그렇죠? 이 목사님 보고 사장님 타입이라 그래서 좀 죄송하긴 한데, 근데 그 옆에 키도 작고 저 같은 사람을 세워놓으면 굉장히 볼품없이 보이잖아요. 근데 저 혼자 서 있으면 저 사람이 어느 정도
초라하고 볼품없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을 역사 속에 돌출시킴으로써 지금 일관되게 급격히 몰락해 가는 사울의 실상과 실체를 성경 기자가 드러내고 싶었던 겁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오늘의 이야기를 주목해야 돼요. 자, 성경을 또 한번 보십시다. 6절.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잘 보세요. 이 얘기 사무엘상에 보면 누가 또 한 얘기이죠. 누가 했습니까? 이 얘기를 다윗이 합니다. 정확하게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한 얘기예요. 다윗이 이 요나단이 했던 모티브를 그대로 골리앗 앞에서 이 할례 없는 백성이 여호와의 군대를 모독하는도다. 이 전쟁은 칼과 창이 있지 않다. 이 고백을 해요. 다윗이. 그러니까 여기 요나단은 사실 등장하는 이유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면 앞으로 장차 사울을 떠나서 이 왕권이 누구에게로 지금 지향하고 있는가를 암시하는 하나의 모형이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사울의 실상을, 허상을, 그 허무한 권력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허무한 실체가 드러나야 온 이스라엘이 누구를 바라보게 되어 있는가 하면 참된 하나님이 선택한 권자를 바라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나단이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지만 왕이 되지 못해요. 이 사울의 권자는 몰락하면서 다윗을 향하도록 만듭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요나단의 모습을 조금 더 깊게 찾아볼 몇 군데가 있습니다. 14장 몇 절을 보시냐 하면 8절을 보세요. 8절부터 저하고 교독을 좀 합니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9절 시작.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있어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으니 이것이 우리에게 뭐가 되죠? 표징이 되리라 하고 11절 시작.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이매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자 13절 다 같이 시작.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이라. 15절 다 같이 시작.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자, 여기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확인했죠. 전쟁의 현장에 진입해서도 요나단은 하나님의 표징을 구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도전을 하죠. 만약에 우리 두 사람의 모습을 보고 저들이 먼저 오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저들이 올라오라 우리에게 명령하면 저들을 우리 손에 붙이신 줄 알고 우리가 들어가서 공격을 하자. 몇 명이? 2명이.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정말 그들 둘의 모습이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보여지자 블레셋 사람들이 오라 그럽니다. 보여줄 곳이 있다고 유혹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표징이 되어서 둘은 공격에 온 블레셋에 큰 떨림이 있었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그 떨림, 떨고, 떨었다라는 말 속에 1이라는 숫자가 놓여져 있어요. 성경을 보세요. 1하고
큰 떨림이었더라. 밑에 뭐라고 돼 있죠? 풋노트에 하나님이 떨리게 하심이었더라.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전쟁은 누가 주도하시고 구원을 주신 전쟁이냐면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표징을 보이시고 주도하신 전쟁이며 요나단을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2명을 데리고 자기를 포함해서 전쟁터에 뛰어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인간적인 담대함이나 인간적인 용기가 아니었어요. 사람이 참된 담대함과 용기는 사실 신앙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 밀착되어 있으면 사실은 두려워질 게 없어요. 담대해집니다. 이렇게 그 블레셋 진영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떨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소리를 사울의 군대가 듣습니다. 그 다음 항목을 볼까요? 16절.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 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 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18절 다 같이 시작.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네, 오늘 우리 한글 성경에는 사울이 지시를 하죠. 아히야에게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 그래요. 어떤 종교적인 형식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 70인 성경이라는 원문에 보면 이 하나님의 궤는 사실상 에봇을 얘기합니다. 근데 에봇은 뭐 하는 데 쓰는 건가 하면 사실 제사장들이 입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쓰는 도구예요. 그런데 사울이 전쟁터에 그 에봇을 갖고 오도록 명령을 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조심스럽지만 아주 정확한 사울의 변화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치명적인 몰락에 대한 선언을 사무엘로부터 받은 이후부터 점점 신앙의 모양을 강화하기 시작합니다. 신앙의 형식을 강화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사울이 자기 신앙을 종교화합니다. 두렵고 떨리고 위축되고 공포에 몰릴수록 사울은 그 전부가 되시고 해답이 되시는 하나님께 밀착할 생각을 하지 않고 점점 종교적인 형식을 강화하기 시작합니다. 또 볼까요? 몇 절을 보시냐면 24절을 보세요. 24절.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뭐하죠?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25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기가 막힌 일이죠. 자, 이제 앞을 좀 보실까요? 처음에는 에봇을 갖고 오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겠다는 거예요. 형식은 구비는 합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모든 병사들에게, 지금 이 병사는 뭐를 해야 될 병사들입니까? 전쟁을 해야 될 병사들이에요. 그런데 그 전쟁을 감당해야 될 병사들에게 뜬금없이 금식을 선언해 버립니다. 게다가 아주 극단적인 맹약을 합니다. 누구든지 이 금식의 명령을 어기면 예외 없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원래 사람이 약해지면 모든 표현과 마음이 극단적이 되는 거 아세요? 그게 사람이 약해질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나라의 지도자든지 어떤 지도자든지 어떤 상황 앞에서도 제일 잃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평정심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미국 같은 나라는
사실 언론 플레이를 제일 잘하는 나라입니다. 나라가 어떤 깊은 절망과 위기에 봉착해 있을 때 일부러 대통령 휴가 가는 그런 그림을 사진으로 그 일면 톱 기사로 냅니다. 여기에는 이중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백성들에게 사실은 안심시킨다는 메시지가 있어요. 국민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미국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끔 가다가 이 언론 플레이를 어느 때 제일 잘했는가 하면 조지 부시 대통령 때, 한창 조지고 부시고 전쟁할 때 그런 기사가 가끔 났어요. 언론 플레이를 그렇게 합니다. 헬기 타고 휴가 가는 그림 일면 톱에다 내요. 그것은 뭐냐면 지도자가 같이 흔들거려서는 안 되거든요. 어떤 위기 앞에도. 그런데 지금 이미 사울은 그 단계를 넘어섰어요. 자꾸 극단적으로 가요. 그리고 그 표정으로서 종교적인 형식을 강화시킵니다. 뜬금없이 갑자기 에봇 갖고 오라 그러더니 그것도 성에 안 차니까 금식을 선언해요. 그리고 극단적인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절대, 결코, 단연코, 죽어도 이런 표현을 안 해요. 항상 어떤 여지를 둡니다.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이제 신앙이 성숙지 못한 사람들이 되게 열내고 불내가지고 막 바르르 떨고 어떻게 막 그러면서 뭘 어떻게 하긴.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이 문턱에 사실은 자기가 나중에 넘어집니다. 어느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대요. 이제 교회 일꾼을 선출하는 이제 투표를 앞두고 이제 교회 룰을 정하는 거예요. 룰을. 근데 보통 이제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은 3분의 2가 돼야 돼요. 전체 투표 참여수의 3분의 2가 나와야 돼요. 뭐 장립집사도 마찬가지죠. 근데 예를 들어서 10명이 투표에 참여를 했으면 3분의 2는 숫자가 얼마가 돼야 3분의 2가 됩니까? 7명. 그런데 정확히 3분의 1 하면 사실 7명이 나와야 안 나와요. 7명이 안 나오잖아요. 3분의 1씩 하면은 3.33333이 계속 나올 텐데 결국은. 그래서 만약에 3분의 1 하면 6.6 몇이 나오겠죠. 문제는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됐어요. 이제 룰을 미리 정하네. 투표는 안 했어요. 룰을 정하는데 예를 들어서 7명이 돼야 되는데 6.4가 나왔다든지 6.2가 나왔다든지 6.6이 나왔다든지 하면 어쨌든 온전한 일은 안 되니까 이거를 올려야 되느냐 잘라야 되느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반올림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 문제로 이제 옥신각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논리적이고 또 라직한 사람은 이거는 일이 안 되니까 잘라야 된다. 또 한편에서는 어차피 일꾼을 뽑자는 데 취지가 있는 거고 또 이것이 물건 개수도 아니고 사람 개수인데 이거를 반내림해서 되겠느냐, 소수점이 나오면 무조건 한 인격으로 간주를 해서 올리자. 이래가지고 이제 시시비비가 논란이 끝나질 않는 거예요. 대개 이제 다 합의가 됐어요. 그러면 소수점이 나오면 무조건 한 사람으로 쳐줘서 올려주자. 사람을 뽑자는 데 있는 거니까. 그런데 한 분이 결사 반대를 하는 거예요. 아주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반대를 하는 거예요. 에? 절대 안 된다고. 그거는 불법이라고 그래요. 불법. 막 그러면서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겨우 목사님이 설득을 해가지고 달랬대요. 일꾼을 뽑자는 거고 이거는 룰이니까 우리가 합의만 하면 이건 불법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투표에 참여하지도 않고 더더군다나 개표에 참여하지도 않고 화를 내면서 나가버렸어요. 이건 어떡합니까? 그냥
한 사람 나갔다고 모든 걸 중단할 수는 없고 해서 이제 잘 진행이 됐는데 룰을 정하길 잘했지. 희한하게 딱 권사 후보 한 사람이 거기 걸린 거예요. 소수점에. 그 룰대로 올려주기로 해가지고 그 사람이 딱 한 표 차이로 턱걸이를 해서 권사가 된 거예요. 그 장로님 부인이에요. 역사적 사명을 띠고 반대했던 그 장로님 분. 그래서 이 장로님이 나중에 회개를 하고 아주 따뜻한 성품이 되어서 잘 살았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예? 여러분, 이게 사실 웃을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말을 들어요. 이게 신앙생활을 가만히 이렇게 각자 하시는 걸 보면 자기 종교가 따로 있더라고요. 이 참 딱한 노릇이죠. 사울의 종교가 지금 따로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자기 종교가 따로 있어요. 얼마나 위에 계신 분이 보시면 웃으실까요? 그건 네가 만든 거냐? 아마 그러실 거예요. 자, 성경을 잘 보십시다. 못 먹겠어요. 26절, 백성이 숲으로 들어갈 때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27절 시작.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찢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눈이 밝아졌더라라는 말은 기운이 회복됐다 그 말이에요. 꿀을 먹으니까 피곤한 상태에서. 그런데 이 백성들은 지금 전쟁 중에 금식을 선언해 버리니까 먹지도 못하고 무기를 들고 적진 앞에 온 신경을 모아서 초긴장 상태로 있어야 되니까 그 영육이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자기 종교와는 주변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주변을 굉장히 피로 현상을 갖고 오게 만들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자, 그런데 28절, 그때에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29절 다 같이 시작.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출하여 얻은 것을 임으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들을 사륙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날에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일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자, 먹지도 못하고 전쟁을 했으니 더 피곤하죠. 점점 피곤이 쌓여집니다. 자, 32절 시작. 백성이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극단은 뭘 낳죠? 또 다른 극단을 낳아요. 백성들이 하도 허기가 지니까 하나님께서 피는 생명이라는 계율 때문에 핏째 먹지 말라는 창세기 9장의 말씀을 완전히 어겨버리는 공동체의 범죄가 이루어집니다. 한 지도자의 극단적인 리더십은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또 다른 극단으로 몰고 가요. 그렇죠? 핏째 먹어버려요. 그리고 성경을 보십시다. 33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며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35절 시작.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지금 사울은 사실상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꽤 오랜 세월이 지났어요. 놀랍게도, 아주 놀랍게도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그동안 이 사울에게는
뭐가 무너져 있었습니까? 참된 예배가 무너져 있었어요. 늘 종교적인 형식은 붙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참된 예배가 무너져 있었어요. 그리고 종교 형식만 계속 강화시킵니다. 진심과 삶이 빠진 종교 행위만 계속 강화시켜서 자기 종교를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백성들을 피곤에 몰아넣죠. 그리고 리더십의 극단은 또 다른 극단을 향해서 범죄하도록 이끌어버립니다. 자, 이제 또 보십시다. 36절.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죽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하나님이 대꾸 안 해요. 사울의 묻는 질문에 하나님이 반응해 주지 않습니다. 이거는 끔찍한 재앙이에요.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교제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사울에게 대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성경을 잘 보세요. 38절. 사울이 이르되 너희의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39절 시작.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다시 한번 극단적인 발언을 하죠. 혹 이 죄가 내 아들 요나단 때문이라 할지라도 죽이겠다. 설마 자기 아들에게 문제가 발견될 줄은 꿈에도 몰랐겠죠. 그러니까 자식 키우는 사람들은 함부로 이 얘기할 수가 없어요. 어느 구름에 비가 올지 알게 뭐예요. 절대 이것은 금지사항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이런 극단적인 표현을 합니다. 반드시 죽이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며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네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41절.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이르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합니다. 자, 누구 뽑혔어요? 범인 찾으려고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단하고 사울이 뽑힙니다. 그러면 이제 둘 중에 하나 뽑혀야 되겠죠? 그 다음 절 다 같이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요나단이 뽑혀요. 그리고 사울은 자기 의에 넘어져서 이 명령을 처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무서운 짓을 실질적으로 벌이는데 43절.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네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모아봤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자, 여러분, 이 종교화된 인간의 면모를 정확히 드러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요나단의 실수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오늘 실질적인 커다란 메인 메시지를 봐야 돼요. 하나님은 요나단의 실수를 통해서 누구의 실체를 드러내기를 원했던 거죠? 사울의 공허한 권력과 공허한 신앙과 공허한 인생과 실체를 드러내기를 원했던 겁니다. 요나단의 실수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관점을 놓쳐서는 안 돼요. 이번에 몇몇 사람의 지독한 있을 수 없는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뜻밖에도 감추어졌던 모든 실상을 드러냈어요. 맞죠, 여러분? 모든 실상이 드러났습니다. 살면서 우리는 이 메시지를 봐야 돼요. 모든 죄는 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연결고리를 갖고 있어요. 요나단이 실수라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폭로하고자 했던 실질적인 메인 메시지는 사울의 공허한 권력과 공허한 신앙과 공허한 정부였습니다. 인간들이 구하여 선택한 왕의 실상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보아라, 그 뜻이에요. 이것이 아들 요나단의 실수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사실 오늘 메시지는 요나단이 메인 주인공인 것 같지만 요나단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요나단의 이야기가 풀어지고 있지만 그 풀어질수록 사울의 실상이 드러나요. 계속 폭로가 됩니다. 무서운 현실이죠. 그러자 백성들이 가로막고 섭니다. 성경을 보십시다. 4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그가 하나님과 동역하였습니다. 절대 당신의 의의를 만족해 하기 위해서 당신의 그 극단적 맹세를 종교화된 자기의 의의를 만족해 하기 위해서 아들을 산채로 죽일 수 없습니다. 백성들이 가로막고 나섭니다. 참 이 사울의 정권이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백성에 의해서 추대되었던 백성이 선택했던 정부예요. 그런데 몇 장 못 가서 이 사울의 권자는 이렇게 급격하게 쇠락의 길을 걷고 맙니다. 그게 사람이 세운 왕국의 실상이에요. 오늘 이 요나단의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이 쌓은 집, 인간이 구한 왕, 인간이 세운 나라가 얼마나 모래 위에 세운 왕국인가를 이렇게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볼까요? 우리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십시다. 마지막 절 52절 다 같이 시작.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네, 평생 사울은 나라를 위해 전쟁을 하면서 사실 그가 거의 일평생 걸쳐 했던 일이 뭐냐면 힘센 자 모으고 용감한 사람 모아서 세력을 키운 거였어요. 여러분, 이 본문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죠? 여호와의 전쟁은 사람의 수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아니하니이다. 요나단의 신앙 고백으로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절은 극명하게도 요나단의 고백과 매우 깊은 대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결국 이 대조를 통해서 사울의 왕국은 점점점 바람 앞의 촛불처럼 흔들거리고 꺼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나단의 그림 속에 우리는 이 촛대가 다윗의 왕국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을 슬쩍 암시를 받아요. 자, 우리는 마지막 결론으로 이런 하나님의 설명 방법 앞에 깊은 적용거리를 하나 붙들어야 됩니다. 뭘까요? 역사 속에 공동체 안에 개인 가정 안에 벌어지고 일어나는 수많은 아픔, 눈물, 실수 얼마든지 우리에게 부딪혀 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표면에 나타난 스토리만 봐서는 안 돼요. 표면에 나타난 팩트만 봐서는 안 돼요. 그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뭘까? 오늘 이 본문은 사울의 허상을, 실체를 드러내는 데 요나단이 쓰입니다. 또 이와 반대의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우리 주변에 민감한 영적의 눈을 열어서, 마음을 열어서,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또 우리 나라에, 또 나 개인적인 가정의 삶 속에, 우리 직장과 일터에 이런 일들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실체가 뭘까? 그걸 붙들 수 있는 민감한 센스와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굵은 메시지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 밀착하는 삶이 얼마나 온전하고도 행복한 삶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구한 왕국, 사람이 세운 사람, 결국 그 끝이 어떠한가를 오늘 사울의 몰락 속에 보여주는 거죠. 결국 뭐가 참된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참된 것이고 하나님이 준 것만 진짜입니다. 사람이 구한 것은 손 안에 빠져나가는 물 같아요. 잡힌 것 같은데 사실은 없어요. 그게 우리 인생의 발자국마다 사실은 확인되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 말씀이 또 한 주간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요나단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면서 사울의 실체가 내 안에 계속 개혁되어지고 드러나는 반성과 성찰과 진정한 회개가, 그리고 매일매일 십자가의 구원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 속에, 삶 속에 있어지기를,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예수 피를 힘입어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아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삼일교회 성도 여러분, 한번 조용히 눈을 감고 오늘 주신 말씀을 비추어
내 영혼을 살피고 우리 공동체를 살피고 파탄 직전에 있는 조국을 돌아보십시다. 하나님이 어떤 사건 또 어떤 경우를 우리에게 맞닥뜨리게 하실 때는 분명 드러내고자 하는 실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이든 공동체적이든 국가적이든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붙들고 다시 한번 눈물을 흘리면서 십자가의 긍휼과 자비를 힘입어 기어서라도 십자가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교회를 위해서 슬픔을 당한 유족들과 또 구조 중에 있는 그 작업을 위해서 또 자신을 위해서 우리 서신체로 간절히 소리내어 기도하다가 개인적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기도합시다. 주여